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지난주엔 제가 설교를 안 했으니까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순종의 제사 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번제는 그럼 어떤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번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희생하시고 바치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산 제물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5가지 제사법 가운데 번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제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의 내용은 오늘 읽은 레위기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국의 왕이 종주국의 왕에게 공물을 바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려시대에 원나라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에도 왕이 있고 또 그 왕이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있던 원나라에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정기적으로 공물을 바쳤고 또 처녀들도 갖다 원나라에 바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언제나 강대한 나라의 속국이었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봉신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봉신 국가였고 또 그리스, 로마의 봉신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때마다 자신들의 종주국에 계속해서 세금을 바쳤고 공물을 갖다가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이런 마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11조 예물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제의 제사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5가지 제사법 가운데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4개의 제사법은 어떻습니까? 다 동물을 갖다가 드리는 동물 제사였습니다. 소나 양 그리고 염소, 비둘기 같은 것을 가져다가 배를 갈라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는데 이 소제만큼은 곡식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곡물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그냥 날곡식을 벼를 베어다가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루를 만들어서 화덕에 구워서 드리거나 아니면은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거나 냄비에 삶아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 드리는 곡식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소제에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소제물에는 무엇을 넣지 말라고 합니까?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한 것은 누룩이 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빵을 맛있게 만들고 그리고 빵을 부풀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빵을 만들 때는 반드시 누룩을 넣어서 만드는 것이죠. 누룩이 요즘 뭐라고 말합니까? 누룩에 대해서 젊은 아이들은 모를 수 있는데 이스트, 그렇죠. 이스트라고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재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룩에 부풀게 하는 그 특성이 삶을 부패하게 하고 오염시키는 죄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룩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룩을 지금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부패하고 오염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난리가 난 영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의 영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비교주 정명석이 그동안도 여자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많이 일으켜왔다라는 사실들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넷플릭스의 영화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의 이 다큐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정말 완전히 쓰레기구나. 역겨워서 도저히 못 보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혹의 영에 빠지면은 자기 자녀까지도 교주에게 성상납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린 딸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교주에게 바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아들이 귀신에 들렸다고 하면서 돼지우리에 가둬놓고 엄마가 돼지똥을 먹이고 강목으로 패서 죽이는 일까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미혹의 영에 빠지면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겠지만은 사실 우리의 생각보다 이 잘못된 가르침들은 우리 주변에 잠재적인 위험으로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있는 카톡 문자 메시지나 유튜브의 여러 영상들 중에는 이단 교파의 영상이나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카톡으로 오는 아무 영상을 무분별하게 그냥 시청하고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교리에 빠질 위험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섬기는 교회, 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본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잘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교회 목사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원하신다면 그런 영상이 있으면은 목사님 이거 봐도 괜찮은 겁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어지럽히는 전 땡땡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영상을 왜 그렇게들 좋아하고 난리를 피면서 환영하고 그렇게 보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 하와이도 왔다 갔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좋고 기도를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의 집에 가보면 꼭 그 목사님의 영상을 틀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웬 욕을 그렇게 해대는지, 그렇게 욕을 해대도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웃으면서 좋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은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변화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언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언어의 조절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을 많이 하던 사람이 욕을 않게 되고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거짓말이 줄어들게 되고 늘 짜증을 내고 화를 내던 사람이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성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찰지게 욕지거리를 그렇게 잘 해대되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뭐 자기 앞에서는 하나님도 꼼짝을 못한다나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목사라고 하고 그런 말씀이 그런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잘 분별들을 좀 하셔야만 합니다. 정치 성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소재에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은 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꿀은 세상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꿀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꿀은 달콤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서 25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멘. 소재에 꿀을 넣지 말라고 한 것은 꿀의 달콤함을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신자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해서는,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의 한 예를 들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은 꿀과 같은 것이라서 그것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해를 입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 그리고 육체의 쾌락 등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것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권력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거나 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소재에 누룩과 꿀은 절대로 넣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소재에 넣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바로 기름과 유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름은 소재의 제물을 만들 때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곡물 위에 붓기도 하고 곡물과 함께 섞기도 하고 곡물을 튀길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소재에 사용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재에 기름을 넣으라는 것은 신자들이 거룩한 삶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지혜, 스스로의 열심 갖고는 도저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소재에는 유향을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향나무에 이제 흠집을 내면은 거기서 진액이 흘러나오는데 그 진액을 받아서 가루로 말리면은 그것이 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향을 태우면 하얀 연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향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 바로 기도를 상징하고 있듯이 소재에 유향을 넣으라는 것도 우리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소재에 넣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름과 유향을 넣어야 하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넣어야 하는 것은 바로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을 넣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물의 신선함을 유지해 주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소금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 즉 언약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한 곳 더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이 두 곳 모두 소금 언약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그러므로 소재에 소금을 넣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제 본문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면은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소재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내가 앞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면서 다짐하면서 이제 드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소재로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은 한 해 동안 먹고 살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한 성화의 삶을 다짐하면서 소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화의 삶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앞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화덕이나 철판 등 여러 가지 도구로 불을 가해서 요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은 소제의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곡식이 고운 가루로 완전히 부서지듯이 모난 성품들이 고운 가루처럼 부서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재로 드려진 고운 가루와 같이 날마다 자신의 삶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누룩과 꿀을 넣지 않은 소재처럼 죄 없는 순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재에 기름과 유향 그리고 소금을 첨가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신 그런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함으로써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자극적이거나 은사 집회 같은 곳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또한 성도들은 세상적인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삶, 기도를 쉬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그것에 담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재로 드리는 곡식의 가루로 완전하게 빠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난 성품들이 날마다 부서져 가는 것, 그러니까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삶, 날마다 거룩하여 가는 삶,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소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삶을 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곡식을 완전히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소제의 제사처럼 나의 잘못된 성품들, 나의 잘못된 자아와 잘못된 삶을 완전히 고운 가루로 부서뜨리는 거룩하고 순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소제로 드려지는 곡식이 고운 가루로 부서지듯이 우리의 모난 성품이 부서지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던 나의 마음이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